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항상 준비하고 있으라는 우리 주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두 번째 오신다고 약속하셨고, 두 번째 오시는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항상 준비된 생활을 살고 있어야 한다고 여러 번 강조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한다는 것은 어떤 일정한 기간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 전체가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그런 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음도 항상 예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상태가 되어야 하고 언제라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와 같은 상태 속에서 생활을 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한다는 것은 어떠한 이 지식이나 어떠한 업적을 쌓기 그 이전에 말하고 행동하는, 계획하는 모든 생활들이 다 예수님 앞에서 준비되는 그런 생활을 의미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와 관련해서 여기 나와 있는 말씀들을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는 때에 인자가 오리라. 예수님의 재림은 생각지 않는 때에 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님의 재림을 강조하지만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 시간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은 준비한 사람에게도 뜻밖의 사건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뜻밖의 사건은 평소에 매일 준비된 사람에게는 낯선 사건이 되지 아니하고 아주 익숙한 사건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자들에게 예수님의 재림은 아주 낯익은 오래된 그런 익숙한 사건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것은 바로 생활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사상도 중요하고 예배에 참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생활 전체가 예수님의 재림의 준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여러분, 이 두렵고 엄숙한 말씀, 이제부터 더 이상 변화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이 말씀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늘에서 드디어 하나님의 심판이 맞춰지고 모든 사람의 운명이 결정된 것을 가리킵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인 22장에는 하늘에서 심판이 끝나는 엄숙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의 운명이 이제 영원히 결정이 된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 각 사람이 자기의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죄인은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고, 그리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죄를 회개하고 죄를 버릴 수 있으며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마음을 진심으로 하나님께 고백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은혜의 시기입니다. 그러나 이 시기가 계속해서 진행되지는 않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맞춰지게 되겠습니다. 마지막 때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습이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옵니다.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여기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한 마지막 때의 신실한 신자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큰 환란에서 나왔다고 하는 것은 마지막 때 이 세상이 무너질 때 그 속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 사람들은 두 가지 신앙의 비결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옷을 항상 씻어서 희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희게 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생활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옷을 씻었다고 하는 것은 그의 품성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 십자가의 그 정신, 거룩한 사랑의 정신으로 자기의 품성의 옷을 항상 씻은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기적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을 믿었다고 해서 금방 그 이기심이 사라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좌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장소에서 자신의 모습을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앞에서 자신의 타락한 모습을 보게 되고 타락한 모습,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그러한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버리는 일을 계속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새롭게 자신을 충만하게 그렇게 채우는 일을 하게 되고 그러한 정신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항상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습니다. 성전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는 데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하늘에 있지만 우리 생활 속 전체가 다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이 성전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들어가야 할 하늘의 영적인 환경을 의미합니다. 하늘에서 진행되고 있는 예수님의 구속 사업이 이 성전이라고 하는 건물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에 올라갈 수 있으며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기가 살고 있는 집 안에서 방 안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 마음을 고백할 때에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사람입니다. 바로 이러한 성소 건물이 그러한 영적인 환경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가랴 3장에는 매우 의미심장한 계시가 나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섰는지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죄가를 제하여 버렸으니 네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여러분 이 계시는 허물이 많은 우리 약한 성도들에게 큰 위로가 되는 계시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올바르게 하는 일보다는 틀리게 하는 일이 훨씬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수준에 도달하지 못할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죄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죄의 습관에 젖어 있기 때문에 어떤 성도도 하루도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는 날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죄를 짓고 살 수밖에 없는 이러한 연약한 죄인들이라도 만약 그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심하고 자기의 이기심을 자기의 죄를 끊임없이 씻는 일을 계속한다면 그 사람은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그 사람의 모든 허물들이 다 지워지고 그에게 아름다운 하늘의 옷으로 입혀지는 놀라운 것 같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아름다운 하늘의 사람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믿음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순종한다면 우리의 그 믿음에 따라서 우리의 품성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에 따라서 완전한 사람으로 하늘에서 인정해 주는 그와 같은 심판의 섭리를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그림은 제가 이미지를 가져와 봤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더러운 죄인들이지만 예수님 오시기 전에 우리의 믿음에 의해서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옷으로 입혀 주실 것입니다. 대쟁투의 482쪽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전심으로 죄를 회개하고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피를 그들의 속죄 제물로 주량한 사람에게는 하늘의 책에 기록된 그들의 이름이 이제 용서받았다는 말이 기록된다. 아멘. 얼마나 반가운 말입니까? 우리의 구원이 확정되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비록 우리가 부족하지만 우리의 믿음에 의해서, 우리의 진실한 믿음에 의해서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인정해 주시고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자신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믿음을 고백했다면 우리는 확실하게 구원을 받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영생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마음의 자세가 되겠습니다. 나의 믿음이 완전한 믿음이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우리는 한탄할 필요가 없습니다. 변화되지 못한 자신을 바라보고 슬퍼할 이유도 없습니다. 바로 변화된 그런 모습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있는 진실한 믿음에 의해서 우리를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이렇게 엄숙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치 지상에 오직 그 한 사람만 있는 것으로 심판하신다. 여러분, 완전하지 않아도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는 사람은 잘못된 사람입니다. 완전하지 않는 것은 하늘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완전하도록 해야 합니다. 나의 생각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어떠한 숨은 죄도 없어야 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죄의 습관도 용서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을 그대로 방치하지 말아야 합니다. 죄라고 생긴 것은 어떤 그 그림자도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믿음 속에, 우리의 양심 속에 그 그림자도 남겨서는 안 됩니다. 매일 아침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회개하고 완전히 자신이 깨어지고 그리고 완전히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그러한 경험을 우리는 매일 가져야만 하겠습니다. 그 악행은 백주에 행한 것이나 밤의 어둠 속에서 행한 것이나를 막론하고 우리를 취급하시는 하나님 앞에 공공연하게 나타날 것이다. 여러분 자신의 모습이 자신의 숨은 동기가 하나님 앞에 감춰진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속 깊은 것까지 우리 정신의 마지막 DNA까지 다 살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생각 그 어디에도 하나님께 합당하지 못한 어떤 생각이나 동기를 품고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이런 정도는 괜찮아. 이런 정도 죄는 지어도 괜찮아. 이렇게 속입니다. 사탄이 에덴에서 하와를 속일 때에 그런 방법으로 속였습니다. 여러분, 완전하지 않는 사람, 완전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완전히 하나님께 헌신하고, 그리고 완전히 내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리고 완전히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가득 채워져야만 할 것입니다. 마라나다 55쪽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모든 사람은 오늘 해가 지기 전에 저들의 모든 계산을 다 올바르게 해두는 것이 좋을 것이다. 재림 준비는 순간순간마다 되고 하루가 하루하루 단위로 되어야 합니다. 합당하지 못한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못한 것들을 그대로 놔둔 채 잠자리에 들어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날 하루는 완전히 예수님 앞에서 준비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마무리를 짓고 그 다음날 새벽이 되면 또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아름다운 하루,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영광스러운 복된 하루가 되도록 또 그렇게 시작을 해야만 하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방법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어떤 특별한 기간에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장소에서만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내가 어디에 있으나 무슨 일을 할 때에나
항상 예수님 앞에서 그 일들을 진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기쁜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